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에 저 뒤쪽으로 가면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던 그 야고보서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2장의 말씀,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저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 삶으로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즉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믿음이 삶으로 증거돼야지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그러한 교훈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그 삶이 증거로 드러날 때의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를 행함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물론 기독교를 일컬어 믿음의 종교라 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기에 기독교의 신앙을 행함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진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와 대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지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은 자기의 모습,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향해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대묻자, 이 율법 교사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래 네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묻지요.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이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묻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이름하는 오늘 말씀의 30절부터 언급되어지는 한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마침 그곳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애써 못 본 척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좀 있다가 레위인 한 명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 역시 피하여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얼마 후 여행 중에 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견하는데 오늘 이 사람이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 자기의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치고 나는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자기의 가지고 있던 동전 2데나리온으로 그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혹시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얼마든지 내어줄 테니 책임지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 생면부지의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오늘 내어 보증까지 서주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돌봐주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말 그대로 어떠한 상상성과 의동성을 전제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의 철저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해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 신음하는 사람을 만난 자가 세 사람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들의 직업, 저들의 위치, 저들의 역할, 저들의 모습을 담아주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계시는 것일까?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다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저들이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사마리아인이라 말하는가? 거기에 보면 오늘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제사장이라고 해서 레위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자기의 지위,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무조건 다 그 일을 하는 돕는 자의 역할에 있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사장은 사실 누구보다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보면 율법의 가르침은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여러 가지 삶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돌보고 섬기라. 그래서 앞서도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뿐더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고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은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갔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앗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깨부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아수르의 남자들을 보내서 그 사마리아의 여자들과 그 혼혈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저들로 이방인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그곳의 사람들, 그래서 선민의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멸감을 가지고 살게 만들기 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마치 더러운 죄인들 취급하면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껴안고 스스로 상처 가운데 살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다. 사실 고통 중에 있는 그 유대인을 외면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내가 당했던 피해, 아픔, 어려움을 가지고 너도 그런 고통을 당했으니 잘 됐다 느끼고 말해도 아무 문제 안 될 그 사마리아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 여기에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 안에 있는 직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신앙심, 그것이 오늘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증거나 말하면서도 그것이 삶으로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종교의 허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은 오늘 제사장의 모습,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야기하면서도 그 믿음의 증거를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제사장 레위인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종교적인 허상에 갇혀 사는 존재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고 나도 문제가 있고 나도 나 하나 건수하기 어려워도 내 가진 것으로 어려움을 만난 자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돌보아 주는 것,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모습, 사랑의 실천이 있음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 레위인에게는 찾을 수 없는 모습 하나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본 말씀 한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오늘 여행하던 중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마음은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사장에게는, 레위계는 이 마음이 찾아볼 수 없었다 이야기하지요. 어디에서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그를 향하여 그의 시선을, 마음을, 손길을, 삶을 내어줄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저를 불쌍히 여기게 되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그러한 긍휼의 실천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마음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수혜자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우리는 강도 만나 신음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오롯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던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그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임을 먼저 전제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지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누군가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보니 저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형편, 자기 상황만 놓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가는 중이었다면 레위인이 그것을 돕고 섬기는 일에 지금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면 얼마나 시간적으로도 바빴겠어요. 혹시나 이 사람을 잘못 손댔다가 이 사람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부정한 것을 손댄 자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껴안아야 되니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항변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내 몸에 혹시라도 부정한 것을 손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의 모습, 레위인의 모습. 그러나 저들 가운데는 오늘 말씀이 기록해주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지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첫 단추를 이루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형편과 상황,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이 상황이, 이 여건이, 나의 처지가 어떤지를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지금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오늘 그의 삶의 모습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특별히 여행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여행하는 중이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굳이 왜 쓰셨을까요? 그에게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삶을 움직여서 오늘 그는 바쁜 자기보다 그를 도와야 되는데 더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모든 수고를 다하여 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오늘 그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34절과 3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여행하는 중에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돕는 일에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이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며 데나리온 둘을 그에게 건네어 줍니다. 심지어는 돈이 더 든다면 내가 와서 그것을 갚아주리라 이야기하며 자신을 보증쓰기까지 합니다. 내 가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내가 챙겨야 될 소중한 사람이라면 이유가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생명무지에 모르는 사람, 단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그러한 모습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말미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즉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를 도와준 자입니다. 그의 고통을 헤아리고 자기의 것으로 그를 치료하는 일에 섬겨줍니다. 이 율법 교사가 제대로 정답을 맞힌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마지막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네가 정답을 말했다. 네가 제대로 알고 있다. 그래, 네가 아는 대로 바로 그가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다. 정답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정답을 맞춘 그를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를 아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은 그를 바라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의 입장과 형편을 헤아리게 바빴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를 섬겨주고 그를 돌봐주면서 그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그가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며 그것을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율법교사를 향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처음 우리에게 교훈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정답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 하나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참된 신앙의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이 안들, 아무리 바른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거기에 진정한 말씀의 교훈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는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야기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좋고 바른 것이다, 나은 것이다 이야기하지요. 거기에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많이 보고 알고 우리의 머리에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서 척척 박사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우리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 하나를 실천하는 것, 거기에 참된 믿음의 증거가 있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있다 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정말 강도 만나 신음하는 자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요약의 문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그 설상가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말의 의미 다 아시잖아요. 눈 위에 서리가 내려있는, 우리말로 풀어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야기하기야. 문제 위에 문제가 더해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 어쩌면 우리들 삶의 자리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의 상황이 두 해를 넘어 세 해를 지나가고 이제는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확산이 되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 거기에 땅 한켠에서는 산불이 나서 서울의 약 40% 가까이가 모든 것들을 다 소실되어지는, 집도 전답도 모든 기구들도 다 불타 사라지는 그러한 화재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어요. 또 지구 한켠에서는 전쟁이 벌어져서 삶의 자리가 송두리째 파괴되어지고 가족을 잃는 그러한 희생을 경험하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있어요. 도처에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지요. 누가 저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가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의 아픔, 어려운 문제, 신 가운데 누가 저들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 소식에도 중보기도의 제목을 넣어드렸잖아요. 어려움을 만난, 지금도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몸의 아픔을 호소하는 분도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한 자영업자들의 그러한 아픔들,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화재로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많은 이재민들, 전쟁 중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땅의 국민들, 우리 주변에도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여러 개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 그들을 내 마음에 품어서 기도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나의 기도에 사명을 주셨다 생각한다면 우린 참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이룰 수 있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이 일을 돕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 걷어붙이고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요. 뭐 ARS 전화로 전화 한 통에 2,000원씩 적립이 되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돈을 많이 번다는 연예인들 쉽게, 스포츠인들 쉽게 큰 돈을 써서 기부하면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그러한 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 우리 스스로 좀 부끄러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저들을 도와야 될 그들의 이웃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그러한 역할을 그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역할로 치부하며 내어놓고 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좀 저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도울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풀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일 가운데 이미 잘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여러분들 불편케 할 정도로 이미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벌써 몇 해 전에 우리 강원도 고성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한 장애인 교회가 완전히 소실되어졌을 때, 그때 제 기억으로도 근 500만 원 정도 우리가 헌금해서
그 교회 건축하는데 전달을 하고 지금 건축이 잘 돼서 그 몸이 불편한 분들이 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없게끔 교회가 잘 건축해졌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지난해는 우리가 그 화재로 인해서 교회를 잃어버렸던 두 교회를 섬겼잖아요.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와 우리 같은 교단의 전곡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 그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의정부의 교회는 본당 내부를 잘 수리를 해서 지금 깨끗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요. 그 전곡에 있는 교회는 한 1년여 동안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해서 이제 설계 다 끝나고 지난 3월 6일 첫째 주일날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지금 이제 땅 파고 열심히 공사해서 몇 달 후면 멋진 예배당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럼 또 교회를 가서 한번 보고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지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내어준 헌금 가지고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어려움에 처한 기관들을 우리가 도와가면서 교회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천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이번에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방법을 모아서 정말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삶의 자리를 세워줄 수 있다면, 전쟁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제가 이렇게 늘 수시로 받고 메시지를 받는 선교사님 통해서 받는 메시지를 보면 거의 우리 전쟁통에 그 꿀꿀이죽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도 지금 그런 걸 이렇게 끓여서 방공호에서 같이 그런 걸 먹고 쪼그려 자고 하는 그러한 모습 사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조금이라도 저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이웃된 우리의 역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사명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기억해야 될 것이 누가 저들의 이웃인가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저들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저들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답하고 우리 서로에게 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섬김을 받은 자이기에 그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의 증거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요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방관자가 아닌 실천자가 되어지고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사랑의 증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늘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우리의 손을 내밀고 저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거기에 성도된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더하여 말씀드리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나도 부족한데. 근데 아니요,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도 힘든 것 아시잖아요. 근데 힘든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그 자리를 누가 메워주시겠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마음을 누가 보시고 칭찬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 큰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이 감당하는 것보다 더 귀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 때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큰 하늘의 복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현해야 될 때 표현할 줄 알고 실천해야 될 때 실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받은 바 사랑을 나눠야 될 때 나눌 줄 아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